샬롬 4월 1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영역에서 애쓰고 고군부터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일주일의 삶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또 언제 높이시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까요? 그 높이심은 바로 높이시기 전 우리를 낮추신 시간을 견딘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낮추시는 시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어려움이라는 것, 우리가 낮아짐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말 그대로의 하나님이신가? 유일한 분이신가? 내가 의지할 그 유일한 분, 내가 비록 낮아지더라도 높이실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테스트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은 절대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롱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높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잠잠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많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일상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 정말 왕을 찾으러 왔던 이세 앞에 왕을 찾으러 왔던 사무엘이 아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 아들의 반열에도 끼지 못했던 그 다윗. 그리고 비록 그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 기름을 부음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에게 핍박당하고 쫓김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죽을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신 그 번열에 오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뿐이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 시간이 지나니 정말 10대 때 잡혀가서 오랫동안 정말 오해와 그리고 억울함과 그 감옥에 갇힌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정말 말 못할 억울함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정확한 때 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가장 최소한으로 공지가 올라갈 그 나이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지 않으십니까? 또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음식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그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일을 담당하였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처음에는 그 환관장은 그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했죠. 그러나 끝까지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고수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으시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왕의 진미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니엘보다 못했던 얼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정말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런 낮아짐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높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46절에 보면 다윗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아진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기자로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삶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공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미리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시고 우리 어려움을 갚으시고 또 높이시는 순간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시길 원하십니까? 높이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응답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이 땅에서 높이시더라도 그 높이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 구원을 받고 내가 마치 내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낮추실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에 구원한 기쁨에 비할 때 이 세상에서 높아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몸소 알길 바랍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때까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겪는 그 고통은 영원한 기쁨을 소망할 때 아주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왕노릇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마치 만화 영화처럼 그냥 어떤 추상적인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승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 정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소망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높아지신 정점에 가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리심은 우리를 위하여 늘 끊임없이 중보하는 자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오른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은 바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구보다 낮아지셨고 누구보다 높아지신 그 자리 가운데 계시면서 바로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실 때에는 높이시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도우라고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누군가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예수님의 중보자 자리로 예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대리하여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말 아침 또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낮아지신 분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높아지신 분들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목적을 상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이셔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이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높아지겠지만 그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며 주님을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